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존재를 확인하는 뜻깊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상을 말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나의 실상까지도 보고 그 실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진짜와 거짓,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 그리고 진실과 사실, 그리고 실상과 허상 등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때가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아니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것을 철저하게 더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터인데요. 사실인데 진실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팩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고서는 이렇게 판단했죠. 그 팩트를 보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사실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맹인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만 있지 진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단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났는가, 맹인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죠.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팩트,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진실은 예배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와 삶의 형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실과 진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구별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확정짓듯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사야 59장 2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1040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지,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죄, 이 죄가 죄를 낳고 또 낳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 자신도 타인도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도 전혀 구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구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구별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죄를 밝히 비춰주시고 밝히 보이시고 죄를 죄라고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출교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다가올 팩트, 사실 앞에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을 향해 사실이 아닌 진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팩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진실 또한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덧붙여 오늘 말씀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 진실, 곧 진리를 가르쳐 주실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혜사, 곧 진리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저 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지금의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해야 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빠져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척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성도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대신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부의 여러분,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이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실상을 말하신다, 진실을 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세상의 실체, 실상과 진실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란 오늘 9절 말씀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심판주로 믿지 않음이 곧 세상의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답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심판주로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세상의 죄입니다. 그저 음란하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덧붙이고 더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서슴없이 행하고도 그것을 옳다 여기는 것이 세상의 죄요. 그 세상의 죄의 출발점은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원인과 결말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출발하고 그리고 귀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결말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누구든지 예의 없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또 믿지 못하거나 할 때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죄의 삭신, 영원한 형벌을 오로지 자신이 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 채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때 욕심을 다스릴 수 없고 욕심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요 심판주로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4장을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까? 바로 내 속에 죄를 비추어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의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세상의 의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과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세상의 의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연관시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아멘. 내가 눈으로는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을 통해 먼저는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사건과 상황과 정황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또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분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난제 속에서 그러한 때에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 말씀에 내가 조금씩 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너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으로 마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의,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속으로는 나를 위해 욕심을 채우면서도 겉으로는 열심과 열정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열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의요 인간의 의라고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해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의, 그 실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의, 죄악과 거짓된 그 의의 실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의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의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생명도 진리도 그 어떤 진실조차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 그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 그 세 번째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요 또한 세상의 기준이며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과 그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또한 그 실상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는 일, 곧 죄와 어둠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의 죄와 의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며,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며, 세상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상 임금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 세상의 의, 세상의 심판, 이 모든 것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거기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고 할 수 없는 난제들을 극복해내는 것,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 충만,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권능이며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나아가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